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십시다. 시작. 부모님을 잘 모십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고등학생이 되면 남남,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은 사돈, 그리고 결혼한 아들은 사돈네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 번성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번성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이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잘된다 요 말씀은 번성하다, 형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룻기서 1장을 보시게 되면 룻이 나와요.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이 룻이 나오게 되는데, 룻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지요. 그런데 이 룻이 절대로 친정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했고 거기에서 자녀를 얻었는데 바로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출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결국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 번성하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효도는 왜 해야 되느냐? 첫째,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것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사람의 도리다, 인간의 도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자녀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겠죠. 설령 부모가 잘 못 났어도 우리는 그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기에 이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공자는 효가 이 백행의 근본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효를, 그리고 나라에서는 충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효와 충이 인간의 근본이고 나라의 기초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 효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자기가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어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자기가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효도는 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이 부모님을 잘 모셔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부모에게 순종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부모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효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부모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은 된다. 부모님에게 이유되지 말고 그냥 하면은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효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역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하는 것이냐?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야 된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미무림
이 까마귀도 이 늙은 이 자기 그 어미 까마귀를 이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이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사람으로서 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까마귀만 또 못한다는 거죠. 미물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다, 돌보지를 못한다면은 까마귀만 또 못하는 것이고 짐승만 또 못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돌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효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잠언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래요, 좋은 여행도 보내드리고 돈도 많이 드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남이 누가 효도를 잘한다 그러면 그거 흉내만 내도 이것이 효도예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이 송기론 목사님, 거기에 보면 10가지를 이렇게 냈는데, 즉 부모님에게 꼭 해드려야 되는 10가지 있는데 거기서 제가 7가지를 뺐어요. 첫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부모님에게 그냥 사랑한다, 우리가 너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쑥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입을 열어서 부모님 사랑한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늙음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늙었다고 다 나이가 다 먹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이고 늙었으니까 어쨌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늙음에 대해서, 연세 드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웃음을 선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부모님 앞에서 웃어주는 것.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근심 걱정을 시켜드리지 않고 우리가 늘 이렇게 웃음을 선물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것이 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챙겨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생일 때라든지 또 어버이날이라고 그때만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정기적으로, 비록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섬길 때에 용돈을 정기적으로 얼마씩이라도 꼭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큰 효도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연세 드셨다고 나이 먹었다고 그냥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해보면 어떠겠어요?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래요, 예, 차이도 있고 뭐 시대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처럼 부모님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작은 일도 늘 상의하라. 작은 일도 상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꾸 자녀들 얼굴 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상담하고 이것은 어떻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부모님들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서 찾아가서 뻔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직도 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존재감이 있다, 이 자부심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작은 일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숨어 살다시피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아들과 이 딸 남매가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화상이 심해서 도무지 자기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얼굴이 흉측하게 이 화상을 입어서 도무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이 시골 외딴 이 마을에서 혼자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 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이런 이 분노,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늘 원망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본 순간에 뒤로 그냥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얼굴은 화상으로 흉측할 정도가 아니라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있지. 이러니까 도무지 아버지라고 이름 부를 수도 없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차라리 안 보았던 모습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고아원에서 그냥 고아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 자식들은 성장을 했고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서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서로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부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자식이라고 그래서 안 가볼 수도 없고 장례는 치러야 되겠고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 딸이 그 장례식장 아버지 그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장례를 막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동네 노인 한 분이 와가지고 조문을 하면서 하는 말, 이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로 이 화장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늘 부탁을 했었다. 그러니 자네들도 화장을 하지 말고 저기 뒷산에다가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그 유언 따라서 그 뒷산에다가 묻어주게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늘 원망하면서 살았던 이 두 자녀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산소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관리하려면 또 힘들고 그래서 그냥 화장을 시켜서 바다에다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하면서 이제 불에다 이렇게 나머지 그 유품들을 다 태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비망록이라고 써진 이런 뭔 책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불에다가 던지려고 하다가 뭐라고 써졌지 하고 살짝 봤는데 하필이면 그게 불난 그 상황 그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가 괴물처럼 흉측한 얼굴을 갖게 된 그 사인이 씌어 있었는데 그런데 불을 낸 사람들이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었다는 거예요. 30살 먹었을 때 이놈들이 이 성냥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집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이 불이 났는데 그때 어머니는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혼자 나올 수가 없었고 불이 나니까 얘들은 울고 무서워서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가 두 아이들을 업고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불에 어머니는 타서 죽고 자기는 심한 화상을 입어서 그래도 아이들은 살려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일기장에 내 목숨이 얼마 이렇게 생명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 여보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을 어떻게 내가 보겠소? 나를 용서해줘. 당신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당신과 아이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서 얘들은 울고 그래서 얘들을 먼저 건졌는데 당신이 이렇게 불에 타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볼 수 있겠는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만나면 그 아이들을 보면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주는 그 유언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딸아 평생 아버지로서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집만 대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염치불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저녁 잠잘 때 매일매일 밤마다 50년 동안 악몽을 꾸면서 살아왔다. 그 불바다 그 집에 불이 나서 너희 엄마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아들아 딸아 제발 화장만은 시키지 말아다오. 화장만은 시키지 말아다오. 이 일기장을 본 이 아들과 딸은 뒤늦게 후회하면서 통곡을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번성하고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부모님 잘 섬겨서 가정들이 늘 행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면 번성하고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십시다.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앞길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